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천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 줌상이지만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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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od bless you.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금 별도로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로이드의 제자고 유대인입니다. 빈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인종 청소를 하면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 사진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죽기 전에 여기는 꼭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족 휴가를 여기 아우슈비츠로 갔습니다. 그래서 휴가 내내 정말 자세하게 돌아보고 울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참혹한 그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췄다. 아우슈비츠,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 그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아우슈비츠.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2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가축우리 같은 건물에 구겨 넣어졌다.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나흘 동안 우리가 받은 양식이라고는 5온스짜리 빵 한 개가 전부였다. 사람이 아닌 거의 짐승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흔적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범죄자가 아니죠. 그러나 범죄자를 수용하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의 실현의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실현을 마주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도 우리에게는 실현이고요. 이 실현이 왜 우리들에게 온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사고였습니다. 구약 성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어떤 시련이 오면 이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다라고 설교를 하셔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쓰나미에서 죽은 분들 중에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데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실현의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여기를 굳이 갔던 이유는 왜 600만 명이 600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죽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그러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많은 질문을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실현은 운명과 죽음처럼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실현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본인이 직접 수용소에 갇혔던 분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런 실현이 온 것이 아니고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이다.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실현도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상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실현은 다가오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실현은 다가오는 거고 모든 인간에게는 실현이 다가온다라고 답변한 거죠. 이것을 빅터 프랭클은 실현의 불가피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현은 불가피한 것이다. 죽음이 불가피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실현은 불가피한 것이다. 코로나라고 하는 실현도 우리들에게 불가피하게 다가온 거죠. 사람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혹은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실현의 불가피성이다. 우리 신입생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는데요. 얼마나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한양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죠. 자, 뭐 이제 꿈을 이뤘으니까 뭐 다 된 것 같죠. 4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엄청난 시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다시 인용합니다. 이런 실현의 도전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면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갖게 되며 그 의미는 글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보존된다. 4년 동안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그 시련 앞에서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시련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시련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 시련을 당당하게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이기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시련이 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련은 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시련은 옵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도 시련은 옵니다.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도 시련은 옵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아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신앙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의 미신과 같은 것이지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으로 살아도 시련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시련이 왔습니다. 예수님도 시련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시련이 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입생 친구들 이제 정말로 꿈에 그리던 우리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많은 시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좋은 성적의 실패라고 하는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연애하다가 실패하는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만 하다가 사실은 사회를 잘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 안으로 들어오다가 보면 사회에 대한 많은 실망을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시련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여기서 언급할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시련들이 여러분의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못나서다라고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라고 죄책감에 빠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틀렸다라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빅터 프랭클은 시련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시련의 의미를 묵상하고 시련을 용감하게 받아들여서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아우슈비츠와 비르케나우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이 400만 명입니다.
전체 600만 명이 죽었는데 이 두 수용소에서만 400만 명이 죽었다라고 아우슈비츠 소장이었던 루돌프 헤스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학자다가 보니까 수용소에 있는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살아나온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였지? 라고 관찰한 거죠. 그거를 막 종이 쪽지에다가 적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학을 완성한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 살아나온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실현의 의미를 묵상하고 이 실현을 내가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실현의 의미를 물으며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가서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나왔고 포기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은 살아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언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와가지고 1946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원 제목은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발표를 하면서 로고테라피를 완성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찾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수용소 근처에 있는 시장으로 가기 위해 꽃들이 만발한 들판을 지나 시골길을 걸었다. 드넓은 대지와 하늘, 종달새의 환호 그리고 자유로운 공간만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런 다음 무릎을 꿇었다. 저는 제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응답하였나이다. 빅터 프랭클은 그 수용소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시련이 너무나 깊은 그 감옥에서 감방에서 수용소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주님을 본 겁니다.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믿은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4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시련만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버리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그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시련 앞에서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용감하게 시련을 받아들이면서 빅터 프랭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부터 재작년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묵상을 체프 시간에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굉장히 엄청난 시련을 맞이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맞이한 주인공은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기 때문에 햇빛을 본 적도 없고 나무를 본 적도 없고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엄청난 시련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가시다가 예수님은 계속 끊임없이 이동하는 노마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가셨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십자가까지도 계속해서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4년 동안 학교 생활하시면서 꿈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지치지 않고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그것을 이겨낸 것은 한양대학교 입학이라고 하는 그 목표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낸 거죠. 지금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제 더 힘들고 더 차원이 높고 이런 새로운 또한 도전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가려면
꿈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 푸르른 나무들, 좋은 향기를 내뿜고 있는 꽃들, 자유분방하게 흩어져 있는 돌멩이들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이 날때부터 눈먼 사람은 찬란한 태양도 아름다운 숲도 다정한 사람의 얼굴도 본 적이 없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련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날때부터 눈먼 거,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유대인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날때부터 눈먼 사람은 죄를 짓기도 전에 눈이 먼 거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물은 거죠. 이 경우에는 도대체가 본인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눈먼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필찬 교수의 주석입니다. 맹인의 경우는 귀머거리와 문둥병이나 안진뱅이의 경우와 함께 언약적 저주의 하나로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시련이 다가온 것은, 불행이 다가온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시련을 당하면 우리가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상식적인 건데, 그분의 죄가 뭐냐라고 정죄를 하죠. 이런 모습들이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아주 차가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죄로 규정해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고난의 원인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의 고난과 시련의 원인은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는 답변하십니다. 이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을 죄인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시련 당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시련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제자들은 죄인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보고 있고, 엄청난 시각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때부터 눈이 먼 이 절망과 고난을 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날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죄인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4년 동안 우리 학교에 오셔서 교수님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선배님들도 만나고 후배들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때 나는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도구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인 거죠.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이 곧 오기 때문에. 졸업은 순식간에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입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시름 놓으시고 지금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실 거예요. 좀 쉬어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 쉬다가 보면 금방 졸업이 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졸업이 옵니다. 제가 올해 61세가 됐습니다. 61년생인데 61세가 됐습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61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순식간에 밤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누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보신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빛나도록 세상을 비추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죄가 아니라 치유와 구원이죠. 세상을 빛나게 하는 치유와 구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빛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내가 빛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치유와 구원의 일이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세상을 빛나게 하는 거죠. 세상을 빛나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한마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업을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서 세상을 빛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훈련받고 공부한 것들이 의미가 있겠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이 날 때부터 눈이 먼 이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드러내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그 눈먼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이 눈에다가 발라놓은 진흙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하늘입니다.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르른 나무가 너무나 예뻤습니다. 주변에서 놀라고 있는 다정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그는 감동과 감격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시련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시련의 의미를 묵상하시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련을 멋지게 이겨내시고 4년 동안 정말로 멋진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으로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참 좋은 신입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뜻이 계셔서 우리 친구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련 앞에서 무릎 꿇고 포기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시련의 의미를 묵상하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멋지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의 세계를 복음의 세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정말로 오랜만에 우리 개강 채플로 한양대학교 모교연합 채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채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둘째 주간 그리고 개강 채플 신입생 환영 채플로 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신입생 환영 채플인데요. 우리 신입생들에게 좋은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포스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맛있는 커피 쿠폰과 그리고 USB 32기가짜리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하나 좀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밑에 있는 제 전화번호인데요. 우리 신입생들은 이 화면을 캡처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잘 저장해 두셨다가 저에게 이름과 학과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선물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채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20학번 우리 학생들도 우리 신입생으로 간주해서 이번 채플 신입생 환영 채플로 함께 그렇게 해드리도록 우리가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20학번 학생들도 우리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커피 쿠폰과 USB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신입생뿐만이 아니라 채플에 참여한 우리 재학생들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에게도 우리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재학생들도 이 문자로 이름과 학과, 우리 학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우리가 성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플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봉헌 드리는 시간은 없지만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알림사항에 저희가 계좌 번호를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플 봉헌은 계좌 이체로 드리고요. 이 봉헌된 것은 우리 한기회에 속해서 우리 학교 선교를 위해서 우리 쓰임 받을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천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개강 채플 그리고 신입생 환영 채플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시련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시련을 이겨내는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영수 교수님 번역 설교문 번역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세라 선생님 선생님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시 통역 하신 거예요? 네네네네네. 예, 예. 이야, 원더풀.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우영 근데 교수님 동시 통역 그 버튼 누르는 거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던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아, 카카오톡으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음소거랑 이렇게 다 해놓고 했어요. 예. 헷갈릴까봐. 음소거랑 비디오를 꺼놓고 했어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실까봐. 예. 이쯤에서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직 테스트가 다 안 된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예, 안전하게 했습니다. 예. 네. 아유 우리 신세라 선생님 얼굴이 막 빛나시네요. 막 너무 다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그냥 마치려 하니까 시스템을 너무 하시는 아쉽네요. 국중대 부장님 에리카에 계시는데 예, 오늘 또 오셨어요. 예. 저는 아. 수모, 더블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네요. 이렇게 자주 안 오시는 분들 인사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안 봐? 저 외국인 그 참여자들 좀 한번 이렇게 소개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예, 외국인 학생들 자기 소개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오다부터 한번 다오다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우다라고 합니다. 고원고에 있었고 이번에는 박사 과정 시작했으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먼저 하시면 배지연님은 학생이신가요? 네, 저 이번 21학번 와, 와. 채플이 신입생을 위한 채플인데 학생이 한 분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막 걱정했었거든요. 전공이 뭐죠? 저 화학과입니다. 와, 너무 반가워요. 아유. 오늘 채플 하는 거 어떻게 알고 안내 받고 오셨어요? 저 SFC 소속으로 들어와서 기독교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광념 간사님이 아마 말씀해 주셨나 보다. 우리 관지훈님도 학생이신가요?